룻기, 이 고대의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빛과 어둠에 대한 아주 깊은 비유가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빵의 집에 빵이 없다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그러니까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곳에 빵이 다 떨어지는 끔찍한 기근이 닥칩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빵의 집에 닥친 기근. 과연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말 그대로 영적인 대혼돈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해석들은 이 영적인 혼란이 곧 땅의 기근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닥친 기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가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굶주림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굶주림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었던 셈이에요. 두 번째 파트, 두 가지 선택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물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죠. 이름 뜻이 참 멋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기근이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분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하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아들마저 모두 잃게 되죠. 그들의 선택 뒤에는 연이은 죽음이라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서 혼자가 된 나오미,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겠죠? 바로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한쪽은 엘리멜렉의 길, 다른 쪽은 나오미의 길. 한 명은 기근이라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렸고, 다른 한 명은 풍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한쪽은 죽음을, 다른 한쪽은 생명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다. 이제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 룻의 놀랍고도 미스테리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오미의 상황이 어땠는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모두 죽었어요. 가진 재산도 하나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처지였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며느리인 룻에게 그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룻은 무엇을 받길래 모든 것을 잃은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한 걸까요? 룻의 이 고백은 정말 유명하죠.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체 나오미의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네 번째 파트, 그 빛의 비밀. 드디어 룻이 본 것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나오미의 바깥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룻이 본 것은 나오미의 그 비참하고 어두운 현실이 아니었어요. 룻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오는 어떤 신성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는 해석이죠. 마치 이사야서의 예언이 나오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오미의 상황 자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룻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그 빛을 본 것이죠. 그럼 그 빛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나오미는 모든 걸 잃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붙들었는가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거였어요. 나오미가 모든 걸 잃은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던 단 하나,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었고 그녀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준 거죠. 그리고 그 빛은 나오미 자신뿐만 아니라 룻까지 이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추수. 그 작은 빛을 따라 나선 룻의 선택은 과연 어떤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까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쓰라림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 그녀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추수인 룻을 데려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룻의 그 작은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이 계보가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아들은 이새는 위대한 다윗 왕을 낳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나오미의 삶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 빛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거쳐 마침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빛의 서사시가 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 당신의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이끌어줄 빛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